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의지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오직 나를 사람답게 하며 보호해 주는 것은 돈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의지할 것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편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본문 볼까요? 시편 84편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예. 자,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25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예. 자,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자, 오늘 설교는 이 지혜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을 때 조직을 개편하면서 발표하는 장면입니다. 당시 새로운 왕조는 바벨론이 다스렸던 것을 그대로 물려받았으므로 제국 전체 120개의 도가 있었고 각 도에는 총독이나 지사에 해당하는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보고받고 다스리는 총리 3명을 세우는데 그 중에 최고를 유다 족속인 다니엘을 세운다는 장면입니다. 자, 본문은 다니엘에 대하여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자, 다니엘서 6장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예. 자, 다니엘 총리들과 통치자들보다 앞섰다고 표현합니다. 눈에 띄었다고 표현합니다. 또 이 사람은 아주 일반 사람과 다른 예외적인 그러한 실력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영이 등장하지 않는데 원래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 능력은 because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그러니까 탁월한 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거야.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지혜를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 안에 탁월한 영이 있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니엘을 따라올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인지를 깨닫게 해 줍니다. 자,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들 중에서도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예. 자, 여기서 온전한 자들이라는 것은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혜를 말하는데 그 지혜가 이 세상 지혜가 아니래요. 그리고 통치자들, 그래도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 통치자들이잖아요. 통치자들에게는 없는 지혜라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떠한 지혜이길래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또한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그거에 대한 이유를 그 고린도전서 2장 그 이후에 10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자, 여기 고린도전서에서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성령이 그러한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성령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구원의 축복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니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자, 사실 성경에 보면 주께서 필요에 의해서 지혜를 주신 예가 있습니다. 자,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뿐만 아니라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자, 성막은 일반 사람으로는 도저히 지을 수 없는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자,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꼭 집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지혜를 갖게 하사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 3절 보면은, 자, 2절은 제가 읽고 3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자,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지정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해서 그로 하여금 그것을 짓도록 만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워줬다. 가득 채워줬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아주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금과 은과 노수로 많은 그러한 성물들을 만들고 또 보석을 깎아서 또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5장 31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자,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사람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워 주셔서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특별히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항상 1위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는 특별히 기도하는 대통령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링컨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바로 흑인 노예 해방을 가져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얻은 성과입니다. 자, 미국은 이것 때문에 남북 전쟁을 했는데 4년 동안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한번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때 미국 링컨은 북군에 해당합니다. 북군은 이게 블루색이 북군이에요. 북군 블루색. 그리고 회색이 이제 밑에 아메리카 연합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흑인 노예 해방에 적극 반대하는 남군과의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링컨은 남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3번 국가 금식 기도의 날을 선포하였습니다. 특별히 2차 그때가 1863년,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기 전 1년 전이에요. 그때는 남군이 우세했어요. 사실은 인구는 북군이 더 많은데 남군에는 아주 뛰어난 장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군이 더 우세해가지고 자, 그들이 수도 워싱턴을 함락시킬 생각으로 준비를 합니다.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만약에 수도 워싱턴을 빼앗기면 완전히 전세가 뒤집어져갖고 이제는 감당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링컨은 국가 금식 기도의 날로 선포를 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극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자, 하루는 부관이 말합니다. 대통령 각하,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입니다. 라고 보고하자 링컨은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네. 자, 남군도 하나님 믿는 데잖아요. 그죠? 북군도 하나님 믿는 데고 서로 다 하나님 믿어.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실까? 자, 링컨은 정확하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대해서 헌신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되는 말씀입니다. 자, 링컨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지혜, 내 능력, 내 노력만 가지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 정강 목사님이 쓰셨는데요. 자, 이 책에는 링컨의 신앙의 10계명을 거기에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링컨의 신앙 10계명. 다 그 내용이 좋은데 그 중에서 2개만 빼고 8개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에 힘쓸 것이다. 제 두 번째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이다. 자, 세 번째는 나는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겸손히 기도할 것이다. 또 네 번째는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자, 다섯 번째는 건너뛰고요. 여섯 번째는 오늘 말씀하고 관련된 것만 한 겁니다. 여섯 번째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것이다. 제 7은 나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자, 8번도 건너뛰고요. 제 9는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것이다. 마지막 10번째는 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자, 오늘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대로 적용해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멋진 10계명입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파일이나 이렇게 하고 붙여놓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코팅해서.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묵상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묵상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자, 우리 아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망한 나라에서 포로로운 주제, 제국 전체의 2인자인 총리의 자리에 앉아있는 다니엘은 시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를 2인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도록 음모를 꾸밉니다. 자,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독실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작전을 꾸미고 다리오 왕에게 한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인즉슨 바로 이렇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얼마나 다니엘을 표적으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이렇게 법을 만드는데 누굴 표적으로 해서 법을 만드는 게 있어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자, 이때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들을 때는 좋은 말이잖아요. 그 뒤에 숨겨진 뜻을 모르고 좋으니까 그냥 어인을 딱 찍어서 그것을 발표를 합니다. 자, 한번 어인이 한번 딱 찍히면 그거는 왕도 그런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망설임 없이 늘 행한 대로 합니다. 그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있죠.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참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요 사람들은 이제 모함하려는 사람들이죠. 표정을 한번 보세요. 되게 못된 사람들 표정이 지어지죠. 자, 다니엘의 그 기도하는 모습. 자,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에 처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몸에 어디 하나 단 한 군데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자, 한번 성경 보세요. 이렇게 그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입이 다물어져 있어. 사자가 입을 열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쓰다듬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결국 다니엘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결백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보여준 것입니다. 자, 당시의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않은 것은 사자가 배불러서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자가 배부르면요, 진짜 옆에 이렇게 사슴이 지나가도 해치질 않아요. 자, 그 사자들은 굶주려 있는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 입을 막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결백함을 확인한 다리오 왕은 분노하며 다니엘을 죽이기로 음모를 꾸민 사람들을 그 가족과 함께 사자굴에 넣습니다. 자,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부른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다니엘서 6장 24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게 진짜 원래 사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몸 어디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왕의 입으로 직접 제국 전체에 하나님을 높이는 계기가 됩니다. 예. 자, 왕이 조서를 써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 보면, 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왕이 직접 뭐 우리가 간증도 하고 이렇게 전도도 하지만 이거는 이방인이 직접 왕이 직접 글을 써서 제국 전체에다 다 이렇게 나눠서 사람들이 보게 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자, 그 다음 절도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이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거를 다 잊어버려도 사람들이 정말 이거는 빅 뉴스예요. 신비로운 뉴스입니다. 아니 어떻게 굶주린 사자들에게 던져졌는데 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정말 그렇게 살아나올 수 있었을까? 이 이야기는 아마도 제국 전체에 다 흩어져서 알려졌을 것입니다. 너무나 신비로운 얘기잖아요. 너무나 재미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은 이제 본격적으로 유다 족속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왕이 명령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큰 역사를 앞두고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미리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난 상황이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해도
누구 어느 하나 반대할 수가 없는 거죠. 다 그들을 옹호하고 축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도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 한성 감옥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이 견고하고 굳건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은 그러한 기독교 국가가 되어 이 어려움에서 일어서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해방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방을 맞이하고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고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앞에 이제 거두절미하고 자,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포로가 생겨나게 됩니다. 자, 이게 포로가 생겨나는 거예요. 남한에도 북한에도 포로가 있습니다. 이제 전쟁을 마무리하려 하는데 포로에 대한 처리 문제가 대두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보름 만에 부산 이북이 다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미처 피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 중에 남자들은 대부분 다 강제로 다 북한군에 편입되는 거예요. 자기는 원하지도 않는데 북한군 옷을 입고 우리 남한 사람들 향해서 총을 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포로로 잡혔어요. 자, 그 사람들은 남한의 이 자유주의가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북한으로 만약에 송환한다고 보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안 간다. 그래 막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들을 보입니다. 자,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반공포로라 그래. 반공. 포로는 포로인데 반공주의자들이야. 공산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야. 자, 이 사람들이 전체 수용소의 숫자를 합하면 당시에 35,400명이었어요. 35,400명. 35,400명이 다 만약에 올라가면 그들 다 죽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유엔군이에요. 유엔군. 자, 미국의 당시 상황은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연합군 총사령관 아이젠하워가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 취임을 한 때가 1953년이에요. 우리 휴전이 1953년 7월 달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리고 원래 선거 기간 동안에 정책 제안을 한국 전쟁 빨리 끝내겠다. 왜냐하면 수많은 아이들이 죽으니까 빨리 끝내겠다는 것을 정책 제안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 되자마자 그 일을 추진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우리 한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만약 이 상태에서 휴전하고 유엔군이 빠져나가면 우리나라는 곧바로 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이 위기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세계에 깜짝 놀랄만한 일을 시도하게 됩니다. 당시 유엔군의 지휘 체계하에서 벗어난 곳이 있었는데 헌병대는 우리나라 정부가 다스리는 우리나라 정부의 지휘를 받아요. 헌병대를 중심으로 해서 작전을 벌입니다. 어떤 작전을 벌이냐면 반공포로가 도망치도록 작전을 벌여요. 그래서 거제도 같은 경우는 이 전기 공급을 끊고 전기 철조망을 이렇게 크게 뻥 뚫어놔서 그쪽으로 도망치도록 옷도 갈아입을 수 있도록 군이나 경찰이나 시민들이 도와줬어요. 그때 도망치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그 명수가 약 26,900명. 그래서 반공포로 전체의 76%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건은 전 세계 탑 뉴스로 이렇게 발표가 되었는데요.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었던 윈스턴 처칠은 면도를 하고 있어요. 면도를 하다가 그 얘기 듣고서 이 얼굴 베어버립니다. 하도 깜짝 놀라갖고. 영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너무나 폐허인 상태에서 거기도 막 개발을 해서 애써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다음으로 이 젊은이들을 보냈는데 빨리 전쟁 끝내고 이렇게 자기네들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입장이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잠을 자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뻘떡 일어났어요. 뻘떡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회고록에 썼는데 이렇게 써요. 자신의 대통령 재임 8년 기간 동안에 잠자다가 일어난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바로 그때 그랬다고 회고를 합니다. 자, 이 작전이 대성공해서 26,900명의 생명을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 이때는 칼자루를 이승만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나 영국 연합군을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는데 자꾸 그 방해하는 게 누가 방해를 해요? 이승만이가 방해하잖아요. 왜 이승만은 그냥 이 철수하면은 우리가 공산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안전을 보장해 달라 이거예요. 안전을. 그래서 맺었던 게 한미동맹이 그때 맺어진 거예요. 한미동맹. 한미동맹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갑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은 그 가난한 나라가 갑이 돼서 미국은 그냥 받아 적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한미동맹이 그때 맺어졌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 휴전협정에 사인하는 거예요. 김일성이 사인하는데 이 휴전협정문에는 이승만은 사인 안 했어. 왜냐하면 이 휴전을 인정하면 그냥 철수하니까. 그래서 여기 사인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잡아두는데 성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는 안보 신경 안 쓰고 열심히 경제에 열심히 투자했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 10위에 세계 10위 안에 들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올해가 70주년이에요. 6.25 휴전하고 나서 70주년.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한반도 역사를 볼 때 70년 동안 전쟁 없이 지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전쟁 없이 지냈어요. 우리는 정말 행복한 세대입니다. 행복한 세대. 우리 과거 세대들은 정말 너무너무 불쌍한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정의재란 일어났죠. 정의재란 끝나고 좀 이렇게 할만하니까 또 병자호란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던 민족인데 그런데 70년 동안 왜냐하면 미국이 다 우리나라를 지켜주니까 그런 놀라운 일이 단 한 사람 바로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1953년 6월 18일 날 방공포로를 이렇게 석방했는데 과연 어떻게 그들을 지키고 있는 유엔군을 제압하였을까요? 바로 고춧가루. 우리나라 고춧가루죠.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이렇게 악수하는 척하면서 얼굴에 확 뿌려가지고 유엔군을 제압을 한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 이렇게 했어요. 대한민국 헌병대 모두는 포로를 지키고 있는 미군을 기습 공격해서 북한으로 갈 예정인 포로들을 석방하라. 단 절대 총을 사용하면 안 된다. 북한 포로 3만 명을 전원 구출하라. 수단 방법은 너희가 찾아라. 단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부대는 전원 자살하라.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막 이게 생각해낸 게 고춧가루. 우리나라 고춧가루 한번 딱 하면 뭐 그냥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자, 이승만 대통령이 1965년 하와이에서 서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방공포로들은 바로 이승만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이 논산에도 이승만 그 전쟁 포로 수용소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탈출했던 자영업이 된 사람들이 이승만을 추모한다고 이거를 이렇게 추모비를 만든 거예요. 그때 석방된 사람들이. 여기 읽어보면은 우남 이승만 박사 추모비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의 생명을 이 사람이 살려줬다 해서 이 박사를 이 대통령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께 붙들린 단 한 사람의 의만 있어도 일어납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한 사람 이승만 박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포로 70년이 되어 예루살렘에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결정적으로 쓰임받은 단 한 사람,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 오늘날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단 한 사람, 자,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말씀 하나, 마지막 하나 보겠습니다. 자, 시편 115편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네. 여러분, 방패가 영어로 쉴드라고 나왔어요. 쉴드. 네. 쉴드 친다를 이제 쉴드 친다가 이제 방패한다는 얘기예요. 자,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홀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는 거룩한 영,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그때그때 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수많은 도전과 변수 속에서 언제나 우리가 성공하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묵상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나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묵상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번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